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7절에 보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그 예수님의 오늘 이 23절로 27절까지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예수님은 우리 20절에 보면 오늘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지난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따라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아픔을 또 병을 또 귀신을 또 쉴 새 없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면서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배에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전까지 따랐지만 배를 타고 정작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은 배에 올랐던 것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따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몇 년을 살펴보면 종류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종류들, 분류를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겉모습을 바라보며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66장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66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왜 6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근거는 60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자 중 60절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천도 복음을,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육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어요. 분별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웠어요. 어렵죠.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받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받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어렵다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이 주는 말은 어렵지만 내가 주는 말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수근수근거리며 66절 예수님을 떠났더라. 다시 그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모습만 따라다녔다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주시니 영적인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니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서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예수님만 따라다녔다가 이제는 영적인 말씀을 깨달지 못하니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즉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표시되지 않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모습으로는 표시하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장사한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더욱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부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나가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 안에 뽑히는 가정석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그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으시자 그의 믿음이 드러나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였으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 속에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즉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할 때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그 한 부류의 사람으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며 따라갔던 사람들, 혹은 화려하지 않고 멋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믿음의 진가를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은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예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가장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의 5년 후, 우리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르셔서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이 서에서부터 동으로 혹은 동에서부터 서로 배를 타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호수고 바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짧은 거리에 혹은 길면 길다고 하는 이 바다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8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다 같이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큰 놀이 일어나. 이 놀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폭풍우다라고 써 있어요. 이 놀이 뭔가? 이 놀이라고 하는데, 놀이 막 일었다라고 하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쳤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에 바람이, 폭풍우가 몰아치니 지금 배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영적인 비밀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배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24절에 보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의 영적인 비밀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징조도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예고 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 안에는 우연이 없죠.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풍우와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24절에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다면 우리가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셔서 그 배에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현실 속에 예수님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과 같이 어려움이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매달려 봤지만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 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이,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려움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봤지만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절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장 1절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가운데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예수님 어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 마치 숨으시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44장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도살할 양같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주무시지 마시옵소서, 깨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폭풍우를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폭풍우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요동치며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폭풍우를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안 만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형통하게 해주세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올지라도, 문제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 앞에 캄캄함이 올지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올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기치 못하는 이 폭풍우 상황 가운데에 보십시다. 25절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아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멘.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아마 제자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아마 폭풍우 치는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자신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이 25절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주는 정답인 것입니다.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폭풍우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할 때는 폭풍우를 이길 수 없지만 내 방법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때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만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역사하셔요. 그때에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문제가 닥치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문제가 닥치면 내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문제가 닥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깨우면 그때부터 예수님 일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문제는 누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 목사에게도 올 수 있고요. 문제는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단순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한번 보십시다. 이 새벽에 또한 중요한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바다에, 문제 있는 바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다와 폭풍우를 먼저 꾸짖으셨습니까? 어떤 것을 먼저 꾸짖으시죠? 오늘 26절에 보면 맞아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그래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바다야 바람아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믿음을 꾸짖으셔서 먼저요. 믿음이 작구나. 작은 믿음이구나. 그 믿음을 먼저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보실 때에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 나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데 오늘 예수님의 26절에 예수님은 항상 시각은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예수님 26절 가장 먼저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도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라면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예요.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풍우와 같은 환경만 바라보면 폭풍우와 같은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 환경과 여건과 문제만 바라보면 반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깨우면 반대로 문제는 작아지고 환경은 작아지고 어려움은 작아지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도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는 작아지지만 그러나 문제만 바라볼 때에 어려움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기 전에 믿음 없는 제자를 꾸짖으셨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늘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요 보세요. 이것이에요. 열방과 민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배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항상 뭐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인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폭풍우가 아니에요. 파손되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와 폭풍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지만 또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귀한 믿음으로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앞에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쓸 때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관심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면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얼마든지 문제야, 얼마든지 어려움아, 얼마든지 환경아 우리에게 넘실거려라.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